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능주중앙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연약한 육신과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며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아봅니다. 핵과 미사일의 위기 속에서 분단된 이 나라,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위기와 분열과 다툼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는 황무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 연약함이 치유받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지금 그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화된 책이기도 한데요.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는 그 핵 개발의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을 종식시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핵폭탄이 떨어져서 2차 일본과 전쟁이 종결이 되었죠. 그 핵을 개발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이고요. 지금 우리도 이제 북핵 뭐 이런 거에 있고,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엔딩 포인트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끝이 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저는 이 핵전쟁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마지막 엔딩 포인트를 가져오는 재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한 20대 후반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교수로 부임하는 대목까지 읽었는데요. 그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오펜하이머는 불안증을 겪습니다. 청소년기 사춘기는 뭐 노도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달리 심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고요. 부모와 함께 독일 출신의 유태인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부모가 성공해서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들은 유태교 회당을 다니지 않습니다. 오펜하이머 개인의 고백의 말로 하면 어떤 형식적인 그 유대교 이런 예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은 또 부모와 그 문화, 컬처, 윤리문화위원회, Ethical Culture Association 요거를 설립해가지고요. 그것입니다. 한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운동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한 윤리적인 삶을 강조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걸 추구했으니까 죄와는 당연히 먼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자제, 통제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사람 천재. 그래서 20대 초반에 독일의 베팅겐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당시에 이제 떠오르던 그 물리적인 사조가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라면 물리하면은 보통 뉴턴이잖아요. 뉴턴. 그 사과가 이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중력에 이게 떨어진다. 그리고 모든 물체는 잡아당긴다. 그래서 뭐 뉴턴의 제1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것을 잡아당긴다. 이 세상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것을 했던 역학인데, 이 오펜하이머가 공부할 당시에는 이제 원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 원자의 존재가 밝혀지고 전자의 존재가 밝혀지고 요거의 운동, 요거에 대한 걸 묘사하는 그런 학문들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이 돼서 핵 개발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먼저 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첩보를 미국이 인지를 하고 미국에서도 핵 개발을 서둘렀고 오펜하이머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고 최적임자이기 때문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히틀러는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패망을 하고요. 일본만이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된 핵을 떨어뜨려서 전쟁을 종식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민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고 하는데 그들이 겪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또는 그 부모 없이 이렇게 입양이 된 사람들도 그런 거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공해도 의미가 없죠. 다시는 뿌리를 찾아와서 자기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한 원인이 이 사람의 불안증과 어떤 그 우울증 이런 것의 원인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특권이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 우리도 그러한 아노미적인 상태를 아마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에서 살아야죠. 오늘 진주에서 차를 몰고 오면서 이제 그 보성 녹차 휴게소를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관광버스 3대에서 사람이 왕창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도 있었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인구가 있으니까.
그들이 일시적으로 즐거운 행락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이 그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억지로 끌려 나오면은 그건 우리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하나밖에 없는, 아니죠, 바울이 가장 아끼는 후임 목회자입니다. 본문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라라고 알려주는 목회 서신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복음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구원받고 복음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복음 하면 이렇게 성경에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바울이 쓸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부 다 지금은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분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나에게 예수는 땡땡땡입니다.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2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3번, 귀신을 다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나를 부욕해 해주시는 분. 4번,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길대로 따라가도록 앞서가신 분. 자, 각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좀 주제가 넘고요. 사실 한 가지로 국한해가지고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내일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가 정답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복음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주었던 약속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씨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고 그분에 대한 말씀이 지금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부십니다. 믿부다는 뜻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죠. 우리 사람은 미쁜가요? 우리 사람은 미쁘지 못합니다. 인간은 미쁘지 않으나 그분은 미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었던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키지 않았지만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왕을 주셨고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합한 왕이 나타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영원한 신탁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 영원한 신탁의 말씀이 너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나단 신탁입니다. 물론 영원한 왕이 오려면 다윗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겠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교회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 우리 왕이요 예배 때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왕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신탁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은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쇳덩이, 돌덩이에다가 절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쇳덩이, 돌덩이가 나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해라. 불상에 가서 절하면서 저게 우상이 아니라 저기 나를 좀 내가 저 자리에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좀 잘 좀 해줘라. 이것이 우상인 것이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키려 하셨지만 이들은 끝끝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고 마침내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은 한결같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가던 길을 돌이키라. 그리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경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기도하고 예배 중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자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새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줄기가 이제 쭉 뻗어나가겠죠?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막대기로 마지막 때에 치실 것입니다.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오겠다고 예언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 예언자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 우주 만물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어요. 호세아 예언자도 이렇게 했어요. 호세아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나라가 융성했을 때 이렇게 외쳤죠. 고멜의 예를 들어가지고 호세야, 너는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한데 고멜은 계속 남편을 버리고 자기의 정부에게로 갔죠. 그러면은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와라. 이게 내 마음이다.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호세아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다윗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은총으로 그에게 나아가리라. 에레미야 예언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제 나라가 결단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름받아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렇게 다윗의 왕 다윗을, 메시아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르고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10절,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분쟁을 피할 수 없어요.
다툼을 피할 수 없어요. 다툼과 분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과의 이해가 충돌될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최근에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난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가 지속되는 한 전쟁은 계속해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평화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목사님께서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까? 죄의 대가를 받고 있죠. 그럼 목사님의 사역은 소중한 줄 믿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에게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까요? 상대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일 뿐 또다시 분쟁과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귀한 기회, 이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억울하지만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부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고 계시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차은채 집사님, 황삼례 권사님, 정정숙 권사님, 이분들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복잡하고 다단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안식 자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라고 우리를 남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 용서한다. 끊임없이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함 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역을 하지 말아라. 성도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결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속죄가 무의미하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계속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이 신약에서처럼 구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3장 29절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걸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내가 고기로 삶는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서 걸리는 애를 자기 제사장 몫으로 해야 되는데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가져와라. 심지어는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기를 일삼지 않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무엘상 3장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상 3장 31절 말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엘리도 죽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요. 그죠? 홈리와 비나스죠.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며느리도 죽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을 발로 밟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씁시다. 하나님을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아들이 이 케이스를 나타내주고 있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이고 핵을 개발했고 20대에 이미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자문위원이 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그러한 지식과 전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물론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뭐하냐? 바로 살아야지. 윤리문화협회를 창설해서 이 사회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람들이 똑바로 살고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제대로 믿는 거지.
1면 맞을 수도 있죠.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누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간직하시고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하여 늘 말씀을 숙고하고 상고하고 또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잘 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고통하시니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또 국력에 있는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에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